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이 나오는데 다 읽으면 굉장히 길기도 하고 또 그 꿈의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9절부터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의 19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이렇게 듣고 나서 놀라고 번민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도 그래서 다니엘에게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듣고 왕에게 바로 꿈의 내용을 그 해석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바로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민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9절 하반절의 내용들을 봤을 때 꿈의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꿈과 해석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완고거법으로 꿈의 내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을 이제 왕의 비위가 상하지 않게 돌려서 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큰 나무가 장성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먼저 나무가 장성하는 부분이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이 그 해석인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 나무가 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번성하고 크게 자라고 너무 잘 된 이 나무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자라고 견고해져서 창대해서 하늘에 닿고 권세가 땅끝에 미친다는 것을 이 꿈의 전반부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아 보입니다. 안 그래도 바벨론이 굉장히 강한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강한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한 왕인데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더욱 강성해져서 하늘까지 닿고 그 권세가 땅끝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이것이 꿈의 내용의 전부라면 다니엘이 번민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다니엘이 번민했던 것은 이 꿈의 다음 부분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한 명의 순찰자, 감찰관이죠. 감찰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그 순찰자가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을 하느냐?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고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 나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이 나무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꿈에서 그 나무를 베어서 없애버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벌써 꿈을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벌써 불길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4절에서 그 정확한 해석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들은 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칭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미칠 것이다. 강력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더욱 강해지고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여전히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누가 봐도 느부갓네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더욱더 강해지고 강성해지면 정말 이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나라를 잘 다스린다라고 모두가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꿈과 이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위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절대적인 왕이 되어서 그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업적들을 이룬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사실은 왕을 세우시고 왕을 강하게도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 이하에는 그 배임당하는 나무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구체적인 일들을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찰자가 거룩한 자가 와서 나무를 베면 그 왕에게, 그 나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하늘 이슬에 젖을 거라고 말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 없애듯이 느부갓네살 왕을 베어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는다라는 것은 뭔가 그냥 이 말만 딱 보면 뭔가 상징적인 언어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꿈에 실제로 성취되는 33절 이하의 내용을 볼 때 이게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서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느부갓네살이 진짜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이랑 막 같이 살고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를 다듬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독수리 털과 같이 길게 자라고 손톱도 못 깎아가지고 그 새발톱 같이 막 이렇게 길게 손톱이 자란 상태로 느부갓네살이 그 상태로 들에 나가서 짐승과 같이 풀 뜯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34절과 36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총명이 나에게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하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쳤다는 거죠. 총명함을 잃고 미쳐서 짐승과 같이 나가서 관리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손톱도 안 깎고 풀 뜯어 먹으면서 사는 삶을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살게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은 진짜 그 나라에서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강력하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힘이 강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미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소랑 똑같은 상태로 들에 나가서 풀 뜯어 먹으면서 손톱 기르면서 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꿈이죠.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제 보여지겠죠. 와, 이게 진짜 되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다스리시고 느부갓네살이 높아진 게 자기 실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를 다스리시고 그에게 권위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왕국을 이뤘다는 것이 이 일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7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고대 그 성경 역본들 기원전 2세기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나 기원 후 한 2, 3세기 정도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본들에 보면 이걸 전부 다 7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자적인 7년이라기보다 여기서 사용된 이 아람어 단어가 1년, 2년 하는 특정한 정해진 기간을 뜻한다기보다 불특정한 기간을 나타낼 때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생각할 때 7대라는 것은 완전수 7과 결합해서 하나님이 작성하신 완전한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시는 걸까요? 본문의 25절 이하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3번 사용됩니다. 25절과 26절과 32절에 3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주시고 해석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보고 좀 알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사람의 나라를 누가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했은즉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 알게 하는 데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알라고, 하나님 바르게 알라고 이 일들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깨달은 후에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강한 나라를 느부갓네살이 또 다스릴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느부갓네살을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의 왕국을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의 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역사상 유례 없던 최강대국의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의 높아짐과 낮아짐을 통해서 또 그가 고백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로잡힌 유다 사람들과 온 세계와 열방들과 우리들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이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앞에 한번 첫 번째 꿈을 꿨잖아요. 2장에서 꿈을 꿨는데 오늘 4장에서 두 번째 꿈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3장의 신상과 관련된 느부갓네살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그의 나라가 멸망하고 다음 나라가 세워지고 다음 나라가 세워지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건데, 근데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뭡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죠. 내 나라 다 끝나고 나서 나는 금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뭐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든 말든 지금 현 시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다니엘이 그랬다는데 이 정도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통한 계획을 그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권세가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보이셨고, 지금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그걸 성취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꿈꿨대, 그냥 다니엘이 맞췄대, 와 신기하다, 그렇구나, 그렇게 된다는구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했던 일은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금으로 된 머리다라고 말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나라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다른 은으로 된, 노스로 된, 쇠로 된 왕국들에 의해서 무너질 거다, 사라질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므로써 금으로 대변되는 느부갓네살의 왕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고 강력할 것이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교만함을 보이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은 그냥 다니엘이 왕이 꿈을 안 알려줬는데 그것을 알고 해석했다더라, 이 정도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교만하고 금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가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그냥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강대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수단과 통로로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셨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모르고 마치 자신의 그 왕국의 주인인 양, 그 왕국을 자신이 세운 것인 양 교만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하실까?
패역하고 교만한 느부갓네살이면은, 그 바벨론이면은 그냥 멸망시키면 되고, 근데 굳이 그 나라를 지극하게 더 강하게 강성하게 만들었다가, 그랬다가 다시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리면서 느부갓네살이 땅을 기고 다니고 풀을 뜯어먹게 만들었다가 다시 그를 높여서 왕이 되고 강해지게 하셨다가, 이 일들을 도대체 왜 하시는 것일까 하는 궁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강하게 하시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의 나라가 강하면 강할수록 느부갓네살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패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한 나라를 무너뜨려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냐? 뭐 저 정도 강하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강한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정도 강한 나라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분이 구원하시는 대상의 크기만큼만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분은 얼마나 강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축구로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제가 올해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낯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2002년 월드컵 할 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옛날에 그랬대, 뭐 이런 기억, 머나먼 기억으로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그 대진이 그 당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 세계에서 날고긴다는 세다는 센 팀들을 다 만났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폴란드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한번 이겼을 때는 폴란드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홈이니까 운이 좋으면 이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포르투갈을 잡았거든요. 그 당시 포르투갈은 이제 피고가 있었던 어마무시한 강팀이었습니다. 그리고 16강에서 이탈리아, 그다음 8강에서 스페인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나고 나서 생각했을 때 어디 동티모르, 막 아프리카 어떤 팀, 뭐 말레이시아 이런 팀이랑 우리가 경기를 해서 이겼다 그러면은 한국이 축구를 잘하고 강하다고 느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막 스페인을 이기고 이탈리아를 이기고 독일한테 졌지만 만약 이겼다면, 결승 가서 브라질까지 이겼다면, 우와, 한국이 축구를 정말 잘하는구나, 이 나라가 정말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약간 이런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강한 왕국 바벨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이 시점에서 네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 더 부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너의 나라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겠다 라는 꿈을 첫 번째 꿈의 전반부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번성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밟았다가 무슨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풀 뜯어먹고 기어다니고 손톱 기르던 그 왕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렇게 권력을 잃어버렸던 왕이 다시 그 나라의 권력을 되찾습니까? 근데 다시 그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다스려서 그 나라가 또 강해져요. 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땅을 기게도 만드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왕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않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이 이방의 다대신들보다 힘이 없고 권력이 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 같이 느껴지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왕이 살아있다.
하늘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온전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다고 이스라엘의 포로가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고요.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기력하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입증하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해서 그 백성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27절에서 다니엘은 그 왕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고 그 공의와 긍휼을 이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와 긍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을 것을 이제 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꿈을 꿨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다. 근데 이게 운명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느부갓네살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거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그 일들은 무조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는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험이 다가오는데 어떤 아이가 계속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아이에게 우리는 누구나 예언할 수 있어요. 야, 너 계속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망할 거야. 누구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눈에 보이게 뻔해 보이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것이 운명론입니까? 그의 운명을 우리가 정해버린 겁니까? 그 아이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예견한 거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버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경고와 예언은 운명론적이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것과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심정은 약간 이런 심정인데요. 그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에게 일어날 일이 선명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간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사망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에게 나타나는 필연입니다. 근데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가지 않고 멈춰서고 돌이킨다면 다른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30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 권면을 조금도 따르지 않고 결국엔 교만함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다니엘이 공의를 행하라라고 권면했을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경험했거든요. 자신이 꿈과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언하고 맞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살아나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진짜로 나에게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권면대로 그 삶을 전환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도 끝까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걸어가던 교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 느부갓네살은 결국 이 두 번째 꿈의 예언대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판에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는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이방 왕이죠. 이방의 절대자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인 거죠. 34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37절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분이 낮추신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살아가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연약한 것 같은,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포로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땅의 진정한 왕 대신 하늘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와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조롱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당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가 밥 먹여주냐? 네가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렇게 살아간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냥 네 헛돈 쓰고 네 헛된 시간 쓰고 헛된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고 너는 사회에서 도태되고 밀려날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시대에 휩쓸려서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건 어쩔 수 없나 보다. 내가 하나님 있다고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경도 보고 하는데 근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제적인 방식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낮추고 높이고 공급하는 것이 세상의 권위와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막 산다는 겁니다. 성경 굉장히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몇 군데만 읽어드리면 시편 10편에 4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시편 10편 7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마을 구석에 구석진 곳에 앉아있고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고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시편 11절에서 말하는데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까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고 승부해야 하는 영역은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의 영역에서 이 행동을 통제하고 저 행동을 통제하고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우리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교회가 변할 수 있는 전환점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월드컵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2002년에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그 초딩들이 있었어요. 초딩들이 있었는데 월드컵이 끝나고 전 국민이 미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초딩들이 축구를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월드컵의 열기를 경험하고 그곳에 있는 어떤 그 영광, 그 축구의 영광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미친 듯이 공을 차기 시작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93년생 손흥민 이런 애들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보고 이게 가치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공을 쳐서 좋은 선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굉장히 자유롭게 키우셨기 때문에 저한테 뭐 어떤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를 강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의 선택을 존중하셨고 기다리셨고 거의 가만히 내두는 환경 속에서 저를 키우셨어요. 근데 저에게 딱 두 가지를 시켰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태권도였고 하나가 피아노였어요. 그 이유는 그냥 본인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걸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태권도 학원을 보냈고 피아노 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태권도는 재밌어가지고 제가 즐겁게 다녔습니다. 즐겁게 다녔고 그래서 이렇게 막 3학년 때 막 6학년들 다 날리고 막 이럴 정도로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아노였는데요. 피아노는 괜찮아요. 피아노는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학원에 같이 다닌 저희 누나가 싫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가는 게 막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학원에 가면은 그 만화책 있었는데 숨어가지고 만화책 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놀다가 유리창 깨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저희 누나가 저 새끼 좀 학원 좀 보내지 마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드디어 피아노 학원을 안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저희 아내가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연애하던 시절에 어떤 음악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일본의 오카리나 장인이 오는 음악회에 갔어요. 그래서 오카리나를 혼자서 연주하면 굉장히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가 같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카리나 연주를 이렇게 보는데 오카리나가 음역대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카리나로 그 음을 연주하려면은 악기를 바꿔요. 저음을 연주할 때 이렇게 큰 오카리나를 붑니다. 고음을 연주할 때는 작은 걸 불어요. 그래서 그 오카리나를 하시는 분이 정말 번개 같은 스피드로 이렇게 촥 바꿔 이걸 불다가 이걸 불다가 저걸 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우와 잘한다 신기하다 이렇게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뒤에서 피아노를 치시는 남성분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피아노 대가셨는데 그분에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제가 남자인데 이제 남자가 피아노를 치는 걸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반한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데 진짜 이게 너무 매력적이다. 배우고 싶다.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막 절로 막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피아노 학원을 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빠였으면 얘를
피아노 학원에 보낼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피아노를 누가 제일 잘 치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이 피아노 치는 거를 보게 했을 것 같다. 그러면 얘가 그 피아노의 가치를 알고 그 영광을 보고 피아노를 치고 싶어 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일 큰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많이 낙심하고 많이 피로하고 하나님과 여러 사건들을 겪은 이후에 그가 회복되어가는 시간 속에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게 물어봐요. 너 뭐 줄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볼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을 그렇게 지극히 많이 경험했었던 모세가 지독하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침체되었던 때에 하나님이 너 뭐 해줄까?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때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보고 싶습니다. 다른 거 막 어떤 힘, 능력, 막 좋은 거, 재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덮으시고 내 얼굴 보면 너 죽으니까 내가 지나갈 때 내 등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때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겨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좋은 관계, 이렇게 힘이 나는 어떤 말이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땅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당신의 영광과 전능을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고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 1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 안 짓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향한 합당한 태도를 취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의 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와서 자신이 총독의 농을 받지 않고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고백합니다. 총독이 뭡니까? 통치자예요. 권력자입니다.
빼앗고 수탈하고 받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총독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었었던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유다 땅에 왔으면 더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총독들보다 더 많이 뜯어낼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받아내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그들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뒤쪽에 후반부에 다니엘서 11장 32절이 셀류큐스 왕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타락시키고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의 극심한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못 쓰고 용맹하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전능하다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침범당하고 성전 기명을 바벨론에게 뺏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을 올려드리고 그 시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에는 하나님을 아는 힘과 능력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알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풀무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사자굴에 뛰어들기도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